바울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한때 웰빙 문화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웰빙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쓰였고, 좋은 음식, 그러니까 웰빙의 음식을 잘 먹고 또 생활도 웰빙 스타일로 그렇게 바꿔서 정말 잘 살자, 건강하게 오래 살자라는 그런 문화가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한때 그 유행이 한참 있을 때 그 신학교 교수님께서 저에게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웰빙보다 웰다잉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웰빙, 예, 중요하죠. 그러나 웰빙보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유언을 하며 그렇게 죽을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웰다잉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죽는 이야기 하니까 좀 그렇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죽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사형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 목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목사로서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여기에는 많은 바울 서신에는 바울의 강직함, 대쪽 같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바울의 어떤 대쪽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는 반면에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의 연약함이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과 그리고 서운함, 나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음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저 입장에서도 바울도 참 인간이구나, 바울도 참 연약함이 있는 나와 다르지 않은 그런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연민의 정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나는 끝까지 충성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는 이 담대한 고백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 나도 이 바울처럼 내가 죽을 때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항상 말씀 전파하는 데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 당부입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항상 전파하고, 성도를 대할 때도 말씀으로 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말씀으로 대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목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생인데 학생으로서는 뭘 당연히 잘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뭘 잘해야 됩니까?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또 잘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당연히 음식을 잘 내고 식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잘 먹여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당연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로서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승부하고 말씀만 가지고 성도들 대하고 말씀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을 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당연한 것을 10년, 20년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1등 하는 것 어렵죠, 그죠? 1등 하는 것 어렵지만은 그 1등을 또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목사에게는 여전히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혹이 있겠죠. 목사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다더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더라.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한다더라.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목회를 또 잘한다더라. 라는 그런 유혹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방법적인 것을 자꾸 찾게 되죠. 그러나 목사는 말씀만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 우물만 파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0년, 20년 한 우물만 판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목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한 우물만 파야 됩니다. 목사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왜 흔들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목사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확신, 영적인 확신, 신학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걸 해보면 될까? 저걸 해보면 될까?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흔들리는 이유가. 그런데 오늘 3절,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주는 목사, 자기 귀를 긁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는 이것에 대하여서 유혹이 되죠. 말씀만을 가지고 승부해야 될 목사가 자꾸 유혹이 되는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인간 중심의 설교, 하나님의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설교, 그런 설교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죠. 목사도 압니다. 목사도 어떤 설교를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지, 어떤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는지 목사도 압니다. 개혁주의적인 설교, 하나님 중심의 설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이 설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라는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는 더 인기가 있습니다. 목사도 욕심이 있죠. 그러나 목사는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말이 되면 목사다운 목사를 찾기 힘들게 될 것이고 성도다운 성도를 찾기 힘들게 될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도록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며 또한 성도들도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목사님의 그런 설교나 그런 목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그 말씀을 올바로 그렇게 전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러분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성도들도 신학적인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으시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찰랑찰랑하고 가볍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그런 어떤 그런 설교 혹은 그런 책 그런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무게가 있더라도 좀 신학적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갖춘 그런 설교 그리고 그 말씀 그 책을 계속해서 섭렵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섭렵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설교이구나, 이것이 인간 중심의 설교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올바른 설교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목사나 성도나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확신을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신을 두셔야 됩니다. 이 확신을 두셔야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크게 첫 번째로는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신중하고 오래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생짜배기 자연인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회심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는 정말 인고의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줘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정말 회심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항상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회심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도 그 한 영혼이 회심한 영혼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목사는 참고 인내해 줘야 됩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게 쓴뿌리가 사라지지 않는지, 왜 그렇게 나의 말과 행동들이 변화가 없는지, 왜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나의 성품이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한 모습들이 정말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서서히 지나면서 나도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심하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회심한 영혼이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기까지 그리까지 목사는 끝까지 참아줘야 됩니다. 인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회심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이 좀 자라났다 싶으면 당장 뭐부터 합니까? 직분부터 주고 그리고 교회 일부터 시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의 일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목사가 하는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이 회심하였다고 하여서 그 영혼에게 바로 일을 맡긴다든지 바로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성장하기까지 참아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게 맞는 직분과 그 영혼에게 맞는 일을 줘야 됩니다.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직분과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그 영혼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그 일이 그 영혼을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의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회심하기까지 끝까지 품고 기도해야 되며
또한 회심하였다고 하였어도 그 영혼이 성숙한 영혼이 되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참아 줘야 됩니다. 어느 노 목사님께서 산에 있는 그 고목, 오래되어서 속이 비고 또 새까맣게 타들어간 그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무야, 너도 내 속과 같구나.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예, 목사는 그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목사의 사명입니다. 예,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끝까지 참아줘야 됩니다. 인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만의 그런 사명일까요?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우리 모두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힘과 능력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전파하는 데 위하여서 힘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에게 잘 해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것을 항상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항상 전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길 유언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길 유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귀를 긁어줄 그런 목사나 그런 교회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항상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또 신중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라.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겠죠. 아마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은 나와 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제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도 따라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나의 선한 삶을 싸웠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